샬롬. 오늘도 새날은 밝아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감암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중동 지역은 아주 초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무엇인가 뜻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어쨌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화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이 방법을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 중에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정의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전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실까 생각하다가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변함없는 주님의 소원이므로 지금도 이 문제를 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때 원하시던 것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정일기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9절까지 그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기도인데 하나님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거룩하기라는 말씀은 구별되다라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편갈라서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숨기고 신앙생활 합니까? 참으로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밖에서 핍박할 때는 절대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승리를 해요. 핍박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핍박이 체험을 가져오고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일들이 성경에도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얼마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입법부에서 사법 3법을 그걸 통과했어서 지난달 3월 12일부터 공포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지방감사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해요. 그걸 사법 직책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그뿐만 아니라 행정, 심판, 위원회 똑똑히 들으세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핍박이 체험을 가져오고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가져오게 된 일들이 성경에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세상에도 방언권이 세워지고 발언권이 세워지고 또 숫자가 많아져서 안일하게 될 그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비판하고 헐뜯을 때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교회가 약해지고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의 잠들어요.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80명 혹은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서 그 교회사들이 지금은 고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고적이나 골동품이 안 돼요. 골동품은 보기 좋고 돈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쓸모는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해야 참다운 교회이죠.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소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나오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믿지만은 어떤 사람을 두고 센트라는 말을 이름 앞에 붙여서 성자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자이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이니 또 성 루간이 하는 용어는 모두가 로마 가톨릭에서 즐겨 쓰는 용어예요.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는요, 모든 주의 자녀가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자인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는 다 성자인데 성자다운 성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으로서는 성자가 되었어요. 영어로는 포지션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나 상대인 컨디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위치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서는 성자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까지는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태까지도 거룩해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잘 못 받아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으로는 다 성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답게 상태까지도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는 말씀대로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세상은 정직한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절대 정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제가 군에서 경험해 본 결과 정직하라고 했지만 심사를 하러 왔을 때 있는 그대로를 말하니까 하고 나서는 난리가 나요. 그런 것까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요. 정직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정직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완벽하게 정직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숨도 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지만 절대 정직은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진실을 말해주면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한 자이지 세상에서 대접받을 자가 아니에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중세시대에 기둥성자들이 있었어요. 기둥 위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들인데 기둥 위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새가 와서 앉을 정도에 그들은 이 세상은 너무 악해서 속세에서는 죄지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 생활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침묵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도 잘하지 않고 영락 없는 성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저버린 것자들 알고 보면 그들은 도피주의자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는 도피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불신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놀려다니기 위해서 많이 사귀라는 말 아니에요. 불신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돈도 좀 쓰시고 그렇게 1년에 불신 친구 10명만 사귀면
상당한 결과가 와요.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여름 방학 때면 2달 동안은 불신 친구 10명을 살리기라는 과제를 내주어요. 사귀는 방법은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다니게 해요. 그러면서 단지 죄는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나니까 대개 한 사람 세 사람쯤 전도를 해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사귀면 믿음 있는 쪽으로 당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이 있는 사람과 사상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사상이 있는 사람에게로 당겨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가는 거룩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천국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지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심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는 예수님의 광채 때문에 온 데가 환하기 때문에 촛불 같은 것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불이 필요하지. 이 땅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금이 필요하고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할 거룩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새벽에 와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으로 가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도피주의 아니라 도전을 해야 돼요. 2001년에는 안 믿는 친구를 10명씩 사귀는 가지고 믿는 친구에게 우리 교회 재미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너와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제예요.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따뜻함을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사게 하면 됩니다.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타협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도피주의가 되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굴에 들어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모이는 교회만 잘해서는 안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타협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도피주의를 빠져서도 안 되지만 타협주의도 되어서는 죄에 빠져서도 안 돼요. 참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 사귀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철하게 봐요.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담배를 피워주면 통할 것 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핀잔을 줘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정결하게 살면서 그들과 사귀면 정말 별나게 믿네. 아무개는 교회는 몇 년씩이나 다니고 직분이 뭐라고? 그래도 한 잔씩 잘만 하더니만 자네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함부로 못 건질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돌아서서는 말이에요.
서로 만나서는 아주 별 것 없는 사람같이 말하지만 전에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라는 책을 쓴 이사벨 쿤이라는 선교사 부인이 젊을 때 대학을 다닐 때 그랬다고 해요. 그 남자 친구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댄스홀에 들어가서 같이 춤을 추다가 슬쩍 그 의자에 앉아서 너 예수 믿지 않을래? 했더니 너 예수 믿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다. 빨리 가라 하더랍니다. 그것을 계기로 타협하면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장소에 따라가지 않고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도피주의도 아니고 타협주의도 아니고 구별주의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는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고 또 현재 그분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요 두 영혼으로 세 영혼으로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라요. 단지 타협하지 마시고 그들과 도피하지도 말고 교류하면서 주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쓰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해주세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피주의 빠지지 마시고 타협주의도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멋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멋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들 무슨 재미를 살아 이렇게 하지요. 일단 교회 오면 재미가 좀 있어야 돼. 설교도 고리타분하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듣고는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찬양도 좀 즐겁게 해야 돼. 요즘 사람들은 찬양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스피드 시대에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활기차게 하십시오. 옛날에는 거룩했는데라고 하는데 그런 거룩이 아니고 옛날에는 고래고리한 찬트만 불렀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은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데 가톨릭에 가봐요. 건물도 원통처럼 지어놓고는 찬양을 부르면 천사가 부르는 소리같이 울리게 해요. 그곳에서는요 웬만큼 틀려도 괜찮아요. 워낙 공명이 좋기 때문에 별로 잘 부르지 못해도 상당히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찬양대만 찬양을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을 작곡 작사해서 불렀어요. 그럴 때 유행가 같은 것을 부른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300여 년 동안 욕을 했어요. 지금도 조금 빠른 찬송을 부르면 어른들 중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저것이 무슨 찬송이야? 저것은 H.O.T나 하는 것이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이것도 그 시대가 지나면 그게 아니구나.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가톨릭부터 찬송가 곡조가 바뀔 때 가톨릭으로부터 찬송가 곡조가 바뀔 때 300년 동안 욕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내주는 강한 성교 같은 찬송을 고전이라고 해요. 지금은 상당히 괜찮게 평가를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유행가처럼 들렸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께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음악이에요. 요새 아이들 음악을 하지 못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심지어 3살 먹은 10대도 트로트 가왕이라나 요즘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그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도 그렇게 좀 아주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속에 복음성가가 반이 넘어요. 찬송가의 앞부분에 나오는 경배창송 외에는 뒷부분에 나온 대부분이 복음성가예요. 찬송가에 기록된 것은 복음성가 중에 그대로 그래도 조금 정선을 했다는 건데 성경에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는 다른 것이 아니요 시편을 그대로 노래한 거예요. 찬미는 정말 하나님께 헌상하는 노래, 신령한 노래에는 복음성가와 부흥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좀 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교회 들어갔을 때 교회는 옛날 냄새가 너무나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돼. 진리는 절대 보수해야 돼.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보수해서는 교회가 낙후되어 버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끊어내야 돼. 그러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제가 묵도를 시작하고 축도로 끝나는 방식을 조금 발표하고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원하는 이유가 그건데 제가 연구해 보겠는데 먼저 감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져서 조금 갱신을 해본 겁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는 그 주님의 기도에 세상에 타협도 하지 말고 그 속에 구별되어서 걸어가라는 내용.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 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17절에요.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타협주의도 아니고 도피주의도 아니고 말씀주의로 나가라는 것.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거고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를 만나면 성도가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되고 나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제하는 방법으로는 말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곧 기도와 말씀 생활이 그런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설교만 계속 듣고 성경 공부만 계속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방송만 계속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 내게도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저 모이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와 나의 기도가 맞아야 그분과 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진리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합니다. 걸어가지 않는데 파송하면은 때만 묻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여서 은혜를 받아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한 자들이. 교회는요, 죄인이 와서 클리닝 하는 곳이에요. 세상 나가서 싸우다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다시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거룩해 해져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이 말씀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 속에 파송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교회 오면 주여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자랑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그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 어떤지 알아? 너 한번 와볼래? 굉장히 재미있다. 말씀이 굉장한 은혜가 있다. 찬송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감격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든지 안 믿는 자들에게든지 교회 이야기를 저절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주님을 나타내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그저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앉으시고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앉게 불편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인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모두가 성도이거나 방문객인데 잘 오셨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자, 19절에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보고 닮을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면 거룩하고 예수님 잡수시는 것처럼 먹으면 거룩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사귀면 사람을 거룩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어디 갈 때는 그것에 예수님이라면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이 나와요. 갈까 말까 하는데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말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간 꺼리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다 돼요. 요사이 어떤 세상이든 내가 죽어 지내면 살아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까? 그래 우리 집이 좀 편안해지겠지. 할 때는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할까 말까 할 때
아는 것이 좋지만 죽을까 말까 할 때는 내가 먼저 죽은 것이 좋아요. 거리끼는 곳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예술 정신이. 내가 죽으면 화평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죽어서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 걸어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족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벌려 말씀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시고 이 세계 인구 약 83억이 그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저 중동에 있는 전쟁이 일발 촉발해 정말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가 모두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어떠므로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사회에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저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낮고 낮은 천민들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마귀에게 미혹당한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다 흔적도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성시화가 이루어져서 온 인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세 흥노를 제리에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랑이게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보호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 나요 내 노래 대연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림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 드노 나는 영불연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